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나는이라는 그런 시리즈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번의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떡인데 어떤 떡?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근데 어떤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번을 하는데 나중에 7번 할 때는 요거를 다 암송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특별하게 제 사비로 해서 특별한 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저는 무엇이 가장 걸림돌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동의하지만 그 동의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주셨던 어떤 바위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자신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그 온도차 때문에 결국에는 한순간에 바로 실족하고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여정, 역사를 통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죽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그 신으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의 후손인 신약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유대인들의 백성보다 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일반 백성들보다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글자, 그 월드는 그들이 읽고 그것을 배워서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병이어와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음에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시적으로 잠시 있다 없어진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생 동안 가시는 그것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마다 항상 존재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비시기의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방해했나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는 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했나요? 유대인이죠. 루스드라에서는 누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나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오늘 배운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곳의 여정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는지. 이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와 복음의 그 전도의 그 역사를 봐도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날때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요, 심지어는 대적을 하였어요. 이로 인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와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되심과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요한복음 1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과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바로 7절서부터 18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에 대한 그 첫 번째 그 말씀인 양의 문이 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당시 사람, 유대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누구나도 다 알고 누구나도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가정에는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0명 안팎의 그런 양들을요 키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생계수단으로 이 양들을 키우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절기마다 또 하나님께 드린 그런 대속제물로 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진짜 정성껏 흠이 없이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또 이 양을 키우기도 하고, 또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어때요? 날씨가요?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어때요? 엄청 춥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털옷을 입기 위해 그 양들의 그 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요 적어도 한두 마리, 그래도 웬만 평균적으로 10마리 안팎으로 이 양을 키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십 마리의 양을 가진 그 부자의 경우에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양 우리를 만들고 또 이를 관리하는 그런 목자를 고용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부분 서민들은요 하루 먹는 음식조차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다이어트를 한다, 건강상으로 해서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렇게 골라서 먹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에는요 그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것조차도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끼 두 끼 먹으면 그냥 내가 먹을 만큼 먹었나 보다 하면서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 양의 우리를 만든다, 그것을 관리하는 고용일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공동으로 이제 돈을 투자해서 마을의 그 주변에 공동으로 양을 넣을 수 있는 그 우리를 만들고, 이 공동의 그 우리를 관리하는 그 목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된 그 목자의 경우에는 밤낮으로 이 자기의 우리 안에, 자기가 관리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한 주인이나 양치기가 오게 되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 양들을 내어주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이런 근처에 있는 이 양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양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상관 벽지에 있는 양 우리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수많은 그 양들을 이게 충분히 꼴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많은 그 지역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 곳을 이렇게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꼴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면서 이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밤이 되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이때 양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얘기하면 사자와 곰을 싸웠다니까 사자와 곰이 양들을 노렸고, 또 늑대와 하이에나 같은 야생 개들이 또 노렸을 것이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옛날에 한 50년 전, 40년 전에 한국에도 이거 문제 있었죠. 뭐가 있었죠? 소도둑 있었잖아요. 밤에 와서 차에 싣고 가고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요 이 밤에 이 양들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이 되면요 이런 야생 짐승들과 이 도둑질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곳에 곳곳에 이 돌로 쌓아놓은 그런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항상 그 양 우리를 이제 놓고서 그 밤을 지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들판이나 상가벽지에 있는 이 양우리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문이 따로 없었어요. 도시에 있는 데는 뭐 나무 문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딱 좋은데 그런 데는 없어요. 왜냐면 뭐 바람 불고 그러면 부서지고 그 누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아예 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 대신 이 담의 한쪽 부분을 터놓아서 그것을 입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이 이제 밤이 되면 이 양우리에 다 양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몸을 그 입구로 가리면서 밤새도록 이 야생짐승이 우리 양을 훔치지 않나, 이 도둑이 없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밤을 보내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이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 양우리의 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이 통로이자 이 양들이요 그 벌판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양의 문을 자신에게 비유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한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을 찾는다면 아마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도대체 양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양이 가진 시력이 나쁘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고 잘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방향 감각이 없고 방어력이 없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라는 그 특징이 바로 이 양이 가진 이 특징이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양을 혼자 두게 되면 양은 저절로 사망의 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죄악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목자가 밤새도록 뭐를 합니까? 양들을 지켜주는 문이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바로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노리는 그 사탄과 사탄의 무리로부터 지켜주는 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예수님과 이 양의 문의 그 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어떤 그 유대인들, 백성, 양으로 비유되는 그 양들이 따라가는 어떤 목자가 있고 어떤 가는 그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제대로 된 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문이 되지 않는 잘못되고 거짓된 양의 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어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8절과 10절 전반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도둑, 강도는 도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적대시했던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절도이자 강도이며 이 백성을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이 10장 이전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준 그 이유는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그런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9장 2절을 보면요, 제자들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저 맹인들이 날 때서부터 이 맹인이 눈이 멀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게 그 사람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님 때문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한 것은 뭐냐면 당시 시대에는요, 질병과 죄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질병과 죄에 것을 연관시키는 시키어서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 순간서부터 성년이 되고 예수님 만나기 그 전까지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죄인이야. 너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눈을 보지 못하지? 하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백성들의 의의 길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본 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서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그 표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질병과 죄를 연관시켰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하고 저주하고 비방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모든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우리가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중에 한 사람, 의사가 누구였었죠? 누구일까요? 누가였었죠. 그런 것처럼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는 것도 그들은 뭐예요? 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새서부터 장님된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뭘로 봤어요? 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그런 안식일을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그들은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던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의 그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기억의 포인트는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으로 이 신명기의 그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거. 아마 예전에 우리가 심실조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들으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켰던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이며,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어둠의 그 사망에서 빛의 생명으로 이끌어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루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지 결코 안식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뜻보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자적인 그 해석과 자신들이 지키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안식의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맹인 되었던 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한 적어도 2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이상. 그 자나 또 그 아들을 둔 그 부모를 불러놓고,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면서 그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당신의 아들이 진짜 날때부터 눈먼 거 맞아? 맹인 거 맞아? 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 누가 당신을 이 안식일에 그것을 고쳐줬어 하면서 그것을 막 추구하면서 그 맹인된 자,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게 뭐예요? 또 다른 죄인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짓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보면 31절, 9장 31절에서 3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9장 35절부터 38절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인,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그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뭔가가 띄고 움직이면요, 그것을 졸졸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그 개가 옆에서 막 뛰게 되면 바로 이 양들은 뭐냐면, 아, 나의 목자가 가는구나 하고서 그 목자를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어 잘 속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알고 있는 그 야생개들, 뭐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요, 목자 몰래 이 무리에서 떨어진 그 양들을요 교묘하게 이 구석 골짜기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잡아먹어요. 근데 양들은 잘 섰고 시력이 나쁘고 어리석기 때문에 뭐예요?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게 목자이냐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그것을 쫓쫓 따라가 결국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표면적인 말과 행동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마음을 빼앗겨 어느 순간에는 크게 낙심하기도 하죠. 본문에 나와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맹인된 자의 그 부모도요, 날 때서부터 맹인된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겠다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리를 알고서 아들이 눈을 회복된 것과 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뭐예요? 내가 출교 당할까 봐, 내가 이 사회에서 쫓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만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남들의 시선과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한 그 교훈이 담긴 그런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Mom, how much is my life worth? Well, that's a big question. Hold that thought. Take this stone and find out how much it's worth. And when you're done, return home. I'll enter that special question for you. Mom! TJ, what did you discover?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how much this is worth? I don't know, little man. I'll give you a banana for it. Excuse me, sir. How much would the museum pay for this stone? I love your enthusiasm, kid, but we don't need one of these in our collection now. Thank you, though. This gem you have here is the most perfect gem I've ever seen. I can't imagine its value. To me, it appears priceless. How much is it actually worth? And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the value of my life? People will value you based on their point of view, their level of information, and their belief in you. But that doesn't change the fact that you are priceless. Remember,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who value you, just like the jeweler valued that gem, with love, care, and affection. Because, baby, you are truly priceless. 날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대한 바리새인들처럼요, 이 세상은요 사람의 외적인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의 성전에서나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외적인 가치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가치이며 모두가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진정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지 않는 어떤 그 가치 판단은요, 모두가 거짓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나가야 되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말씀에 합당한 길과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문에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주셨지만 그 문이 좁다고 거부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그 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문이다라고 또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양과 모습과 크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문에 나아가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인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